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입으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예배를 위하여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잡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를 숙이며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심령 안에 거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심령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어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제 15장 9절, 10절, 11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11절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을 쫙 열어주고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두 줄로 딱 도열해 서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사람이라면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기분이 좀 좋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늘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성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성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가끔은 또 그런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면 성공한 당사자는 기분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름 성공한 것 같고 나름 권력의 맛을 누리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형편으로 내려앉았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쫄딱 망했다, 그런 수근거림이 들리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별로 나서지 못하고 또 어쩌면 쭈삣쭈삣하면서 민망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기 스스로 낮아졌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바리새인의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나름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나름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을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공문까지 받을 정도로 당시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는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졸지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온 집안이 쫄딱 망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다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청년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종교적 우월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청년 바울로서의 특권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자연인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첫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는 겸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어떤 자라?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어떻게 하나?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받아들였고 겸손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겸손이 미덕인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기 소식을 알리면서 자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별로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착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겸손이 미덕인 시대가 아니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해서 자기 PR 없이는 성공적인 마케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나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는 상품을 판매에 있어서 홍보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숨은 봉사보다는 효과적인 홍보를 잘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훨씬 어떤 일들을 쉽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요즘은 홍보에 대단한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도 홍보에 대단한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 설교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달에 돈도 꽤 많이 내면서도 방송을 시간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보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를 범하는 모든 그 기저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옛날 대단한 자부심과 자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겸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힘이 드는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환경을 늘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관적이고도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 환경이 실질적으로는 좋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인 발전의 계기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은 어떠했는지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다시 보시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생을 했지만 그런 고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배고플 때도 힘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궁핍할 때에도 그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비결을 알고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도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죽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만 아니하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야야 자기가 처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집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마스크잖아요. 아차 마스크 놓고 나왔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도 종종 있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고객들이 줄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고 고요히 주님의 일을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수고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축도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거의 없었던 시대는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시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고생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어려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본받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수고는 할 수 있지만 수고의 열매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수고할 때마다 그 수고의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사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힘입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삶을, 그 믿음을, 그 사명감을 본받고 끝까지 쓰임받고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힘입기를 원하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는 지난 주일까지는 10%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5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칸만 띄우면 방역 수칙에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역 수칙 안에서도 또 개인적인 방역을 잘 협력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일단 2부 예배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봅니다. 그래서 접종 완료자들은 1, 2, 3부 다 어느 예배나 참여하실 수 있지만 아직 접종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